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을 여러 차례 선교 가운데 방문을 합니다. 1차 때도 하고 2차 때도 하고 여러 번 방문을 하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승천하셨다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인데, 소위 말하는 유대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어야 소용없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다시 율법으로 유대교의 그 전통으로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은 또 거기에 다 혹 넘어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로마서와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도 또한 항상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복음의 진리를 붙잡게 되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선함, 우리가 잘하는 것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다시 깨달아야 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배경에서 다시 보게 된다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어떠한 꾀임에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복음만 붙잡고 살게 될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꾀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누구가, 어떤 교주가, 사람이 복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복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을 구원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고 우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꾀임이 되면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되고 귀한 삶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강요하고 강조하게 되는 거죠. 율법은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육체는, 다른 어떠한 육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시며 우리를 오늘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다는 말씀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항상 꾀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꾀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은 내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요, 다 사기당합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죠. 그렇죠? 목소리로 낚시하는 겁니다. 보이스 피싱이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피싱이 그런 뜻 맞죠? 낚시한다는 것 같은데, 보이스 피싱이 정말 어이없게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물론 뭐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 시골에 계신 분들, 좀 순진한 분들이 많이 속기도 하지만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도 여기 다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어떤 한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미국에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뭐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당하고, 우리 교회에도 뭐 어떤 분들이 선교사님이네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오셨는데, 지금 아프리카의 어떤 왕자가 굉장히 나한테 접근을 해서 자기가 조금만 도와주면 200만 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꼭 받아야겠으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그 도와주는 일들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아프리카 왕자가 왜 접근을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프리카 왕자는 가난해요. 그 부족의 왕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프리카 대통령이면 몰라도 아프리카의 왕자들은 다 가난하거든요. 그런데도 선교사님이, 이게 선교사님들도 다 물질이 필요하고 선교 사역하는데 돈이 있으면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그냥 쏙쏙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들은 에피소드는 미국의 아주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고 똑똑한, 좋은 대학 나온 여자인데 이거에 완전 속아 넘어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뭐 돈을 갖다가 내고 그랬다가 다시 그걸 또 나중에 깨닫고 다시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면서 들으면서, 아, 이게 당하면은요 똑똑한 것도 아무 소용없고 준비된 것도 아무 소용없고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꾀임은 지적으로도 오고요. 그래서 신천지는 교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지적으로 이거 괜찮다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죠. 꾀임은 또는 우리에게 가까움으로 옵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가까운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가까워야죠. 부모와 자녀가 당연히 가까워야죠. 친구들 가까우면 좋죠.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사람 있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는 것을 멀리하라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뒤통수를 맞으며 또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이 그렇지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일이 많은 것은 우리 가운데도 가깝게 시작해서 처음에 교회 안에서 만나서 우리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같은 부서에서 섬기면서 얼마나 그런 면으로 가까워졌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래서 서로 상처만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사성으로 우리는 꾀임을 당합니다. 물건을 살 때 유사한 물건, 이거는 값이 싸지만 똑같은 성능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성비가 높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을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좀 더 싸고 좀 더 좋은 것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이죠.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저 굉장히 가슴에 남아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싼 것은 이유가 있지만 비싼 것은 이유가 없다. 저는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 거는 이유가 있어서 싸지만 비싼 거는 왜 비싼지 모르는데 비싼 거예요. 어쨌든 유사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 가운데 우리에게 편리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싸고 아무리 좋아도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은 유사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복음과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진리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십자가 복음, 이것을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정말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2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냐면요,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받으셨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받으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성령, 다시 말씀, 성령 충만은 내 기분은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여러분이 착해서 받은 겁니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는 분명한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나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다, 성령 안에 거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첫날 만날 빌고 빌어도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나아간다고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음이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꿔서 말하자면 똑같은 번역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들어서냐 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들,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과 믿음으로 듣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지, 저렇게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으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으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꼭지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을 읽었다가 신약을 읽었다가 예전에는 저 강해 설교를 하니까 그냥 그 다음 구절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또 제가 재밌어서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매일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게 또 저한테 도전이 되고, 그래서 성경도 더 많이 보게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고민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좀 더 도전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바로 3절 말씀에서 제가 딱 걸렸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말씀만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성령으로 마치자. 갈라디아 교회 상황은 여러분께서 이 말씀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영적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다시 유대에서 온 지도자들 때문에 할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육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육체로 구원을 받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지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과 육체의 대비가 말씀과 율법의 대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또 교회의 많은 요소들에 주어지는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한 그 귀한 것들을 끝까지 그 귀한 것을 붙잡고 완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질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던 수많은 것들이 육체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또 때로는 그러한 자신을 이렇게 굉장히 탄식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선교가 육체로 변질이 되면 선교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변질되면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직분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몇 사람이 교회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게 되고 복음이 아니라 육체가 다스리는 교회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 큰 우산과 같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부와 찬양대와 청년대학부와 교육부와 여선교회와 남선교회가 수많은 부서가 당연히 성령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성령 충만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 바뀌어가는 일들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할례만이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생의 안목,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성령으로 끝까지 마치겠다는 우리들의 겸손한 자세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봉사를 시작할 때 어떤 이유에서 시작했든지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영적으로 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다가 보면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시험 들고, 어제도 원로 목사님이 새벽에 시험 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듭니다. 저는 그것이 누구의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 남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은 육적이더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부서가 육적이 되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우리 명성교회가 끝까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가, 여러분이 하시는 봉사가 끝까지 성령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시작한 일을 마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비교적 무엇을 시작을 하면은 꼭 끝을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그래도 한 것은 끝까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누나는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것저것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을 때, 하나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애가 산만하고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뭐 할까 했는데, 저희 누나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난 네가 그걸 계속 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계속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살아보면 시작한 것을 끝까지 완성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학위를 공부할 때도 한 해는 저희 주변에 갑자기 전혀 모르던 학생들이 막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많이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중간에 공부하다가 학위를 멈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년,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멈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 학위를 끝내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정해라. 뭐 프로포저를 내라, 시험을 맞춰라, 논문을 맞춰라. 다른 경고가 다 나간 거예요. 다 몰려왔어. 다 학교에서 어쨌든 맞춰보려고 다 왔는데 1년 뒤에 남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결국은 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결국은 학위를 다 포기를 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여러분께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잠깐 도와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신 일들을 성령으로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끝까지 붙잡고 권력을 끝까지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성령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삶에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라면, 봉사를 하는 것이라면,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라면,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힘을 내셔서, 할렐루야, 꾀임에 빠지지 마시고 육신으로 마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희망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밝은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지쳤던 사람들 오늘 새벽에 새 힘을 주시고 이 아침에 다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듣는 자들마다 성령을 주셔서 그 안이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시작하게 하신 귀한 일들 우리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맞춰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기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게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봉사한 루디아 라헬 여선교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